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서를 다 마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행복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이렇게 쭉 연재로 강해를 해서 이제 다 해가고 뭘 할까 이러다가 창세기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로 가다 보니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우리 장훈태 교수, 박사, 목사, 이 백석대학교 교수죠.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뭐 참 논문도 1년에 뭐 네다섯 편을 쓸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데 성경을 1년에 네독을 해요. 네독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가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다시 또 시작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행동이나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이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 이 방침,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방향을 가리켜주는 그 바늘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트로덕션 또 이 가드라인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지침을 제공해서 내 생활, 또 나의 업무, 나의 행동 등에 할 방법과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준칙입니다.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시계를 왠지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시계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로 와닿았어요. 참 어렸을 때는 뭐 정말 세상이 그렇게 광활했는데 자꾸 나이 들면서 줄어들고 원이 자꾸 줄어들더니 시계로 갔어요. 시계로 가서 초침에 그 발을 팔딱팔딱 뛰면서 안 걸리게 하려고 하고 분침이 가고 그다음에 시침이 가고 이렇게 그 시계를 보면 기계는 전부 부속들은 전부 숨겨져 있는데 겉에 드러난 건 바늘 세 개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 세 개가 드러나서 초침, 분침, 시침.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초침은 현재다. 현재 아주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분침은 과거다. 60초가 지나가면서 또 1분 지나갔구나. 또 60초가 지나면서 2분 지나갔구나. 이게 이제 과거로 가고 시침은 미래다. 그래서 이 시계를 보면서 초침, 분침, 시침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한번 저 혼자 느낀 거죠. 저 혼자 느낀 건데 참 뭐 아무리 좋은 뭐 롤렉스 시계라 할지라도 초침, 분침, 시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계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가리켜주는 어떤 표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시계 보는 거를 이렇게 느끼지 않고 막 너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로 하다 보니까 똑딱똑딱똑딱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는 죽음이에요.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정해진 나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똑딱똑딱이 현재에 또 5분 지나갔구나, 10분 지나갔구나. 그 과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앞으로 갈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지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거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돼서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한다. 이것도 의로 교육한다. 그 자녀들이나 학교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지침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주 명령을 하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누구에게서 떠나느냐? 이 게으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통, 뭐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런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전도하는 거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과는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구실을 하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다 제구실을 해야 돼요.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귀는 다 자기 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실대로 안 하면서 이것이 커져가는 거,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 코는 커지지 않아요. 귀도 커지지 않고, 키도 보면 막 앞만 자라려고 그러다 안 자라요. 그런데 이런 그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라서 아주 굉장히 확산되는 것이 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그 많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라. 이런 사람들과 떠나라는 것은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유전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초침 똑딱똑딱 하듯이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여러분들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들 도둑과 사귀면 나중에 친해지면요. 도둑질은 안 해도 망 보는 건 해주는 거예요. 망 보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둑한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많은 이 중심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쥐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오늘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일행들,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 또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막을 치고 또 일을 하면서 자비량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자비량 갖고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본이 바로 이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후세에도 또 역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럼 뭐 얼마 줍니까? 그게 얼마 줍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니까 그냥 헌금 안 해도 내가 그거 다 이게 그냥 땡치기 하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그 전통과 어떤 지침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길래 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근면했다는 거죠. 근면했다. 자,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참 이렇게 자기가 일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근면 검소하지 않으면 참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게을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부역은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들이 다 있어요. 뭐 건설 현장이나 또 농사하는 데나 여러 가지 뭐 주방도 있고 또 청소하는 일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는 일을 하는데 그 장막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나그네 생활하면서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
어떤 불평을 하지 않고 정말로 과부들을 돌아봤던 그런 사람이죠. 모두가 자기 일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별로 어떤 그 큰 귀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목수라든가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라든가 모두 자기 직업에 만족하면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뭐 호주 와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거로 그냥 만족하자 이런 체념이 아니라 절대 그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이 맡겨주신 일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와 그냥 체념해서 일하는 거와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직업관이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걸 확립하지 못하면 하면서 불평불만, 투정, 힘들고 어거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엘리트 의식을 가져서 이 어떤 차등을 두는 겁니다. 차등을 둬서 어, 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너는 자식을 키워도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 잘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자꾸 자식들에게 어떤 그 한풀이를 하듯이 공부 왜 안 하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노동을 멸시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맡겨준 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감사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직해라. 이 정직한다. 저 호주 와서 이제 제일 놀란 것은 투표할 때. 여러분들 투표 다 해보셨죠? 투표할 때 보면 연필로 해요. 나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연필로 하고 지우개도 없어. 근데 연필로 하고 또 잘못하면 막 이렇게 긋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호주 같은 나라 또 물론 또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참 살아가는 미국의 그 아메리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정직합니다. 이 정직이 우선이에요. 하여간 어디서든지 정직이죠. 왜냐하면 그 신앙관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산다. 이렇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아주 지탄을 받을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남을 짓밟고 더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 어떤 이거는 이기적인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 호주 사회도 그렇고 또 이 청교도들의 그 아메리칸 사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정직이 신앙생활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정직해라. 그리고 근면해라. 이 근면, 이거 부지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면해라. 예. 하나님이 참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근면하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바로 근면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일을 해요. 뭐 또 내가 뭐 이런 페인팅을 하고 청소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주셨어요. 이게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하네. 의경 씨 했나?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한다. 이 자세가 근면인 거예요.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짓밟고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게 근면하는 거죠. 이게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참 이게 세 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 수고해라, 쥐하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데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하라. 검소하라는 거죠. 절제. 이 나라 와서 또 하나 놀란 게 뭐예요? 좀 40년이나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서 놀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 절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이 호주의 문화에서 놀란 거는 여러분들 게러지 세일 가보셨습니까? 그 게러지에 내놓고 뭐 책도 1달러. 지난번은 제가 볼 때 처음 갔는데 50센트짜리도 있었어요. 50센트. 초도 내놓고 하여간 잡동사니를 쫙 깔아놓고 거기다 50센트, 1달러, 2달러 이렇게 그걸 놓고 게러지 세일을 하더라고요. 쓰던 물건인데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내놓으면서 그래도 뭔가 사는 사람에게 1달러, 2달러를 주고받는 그러면서 그거를 또 살려고 아주 참 뭐 좋은 차들이 와서 끽 서갖고 거기 내려가서 그걸 또 구경을 하면서 그 참 검소하죠. 그 절제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건 뭐 참 검소하게 내가 참 나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검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뭐 이 나라 이렇게 교회들 큰데도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식들에게도 그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유산을 바라질 않아요. 바라지 않. 이 나라의 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헌금을 하고 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성도들은 없는데 아주 건물도 큰 걸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500쪽이 있는 그 아보리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과는 매일 하나님한테 축복달라는 거죠. 형통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좀 높은 위치에 그래서 2세들 3세들이 뭐 여기 정치한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거로 여기고 그 청소한다 그러면 굉장히 후진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호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80 먹은 본다이 정선에 사는 분은 아주 뭐 차도 뭐 페라리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 출근을 해요. 페라리 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그 이 타이어 펑크 난 거 떼우는 일이 자기 주 업무예요. 그래서 그걸 그 80 먹은 노인네가 그걸 기쁘게 출근해서 그 타이어 그 펑크를 떼우는 이런 일은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 그냥 뭐 메카닉 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또 반면에 내 거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겠죠. 검소하고 절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지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절제하고 에, 참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참 부지런했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지런함,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항상 본이 되었던 이런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면해라, 검소해라, 절제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두 손 다 놓고 두 발 두 손 다 놓고 뭐 사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시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누구한테 기대서 살다 보니까 또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겠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너무하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저 일 안 하고 이렇게 붙어서 살려고 그러냐.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했다는 거죠. 주님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고 이렇게 주님 게을른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러다 보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을 부양하다가 지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참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선을 행한다. 근데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정말 이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십자가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낙심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고난을 안 받으려면 안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반드시 생명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엄마가 되려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양육의 고통을, 부모가 되려면 양육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된다는 건 아무나 그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얼마나 합니까?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낙심하는 부모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식이 아주 참 못되게 살아도 아유
참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이러면서도 낙심은 안 해. 그냥 어떻게든지 바뀌어지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러면 그 남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도리는 합니다.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고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저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느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어떻든 그렇게 그렇게 이거는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한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시계 초침처럼 이 나침반은 언제나 초침이 북극을 향하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큰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 게으르고 전통을 이어받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서 멀리해라. 그런 사람들 멀리해라. 그러나 원수같이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근면 생활을 해라. 두 번째로 근면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낙심을 해? 낙심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초침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뛰자. 그리고 5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이러면서 내가 정말 근면하면서 사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침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낙심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울의 마음의 지침을 내가 친히 친필로 쓰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은혜가 이 은혜 참 헤세드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재정립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신앙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현재에 살면서 근면하게 정말로 온이 되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